오늘은 또 제자들이 주인이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죠. 근데 우리가 다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자꾸 어디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근심합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우리는 뭐예요? 이제 육적으로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자꾸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달래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 갖다가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나 나를 믿는 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간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내가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처는 어떤 얘기예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거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셔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거처가 하늘나라에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거처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땅.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 거처가 하늘에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땅의 집에 너무 이렇게 공들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너무 거기에다 갖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썩어져 없어질 것이니까.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하늘의 집을 지어. 그러니까 땅에서 재료를 마련하는 거예요. 천국이 집을 짓게끔 재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집이 마련되는 것이죠. 또 거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길이는 것은 너희가 올 길은 내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일지 망정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모든 세상은 다 그럼 뭐돼요? 가짜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니까 예수님만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 가짜라는 건 뭐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진짜는 진짜죠 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보았고 또 나도 보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여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 하니까 이 빌립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목수 요셉이잖아요. 이들도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왜요?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요셉을 말하는 거지 않아. 하늘 아버지 이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얘기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 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건 풀면 이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지금 여기서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말을 곧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은 곧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 못 박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와 아버지 시간,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공생의 기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요? 우물가의 여인한테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나를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가 한 일을 그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나를 믿는 자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잖아요. 뭐예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병자들이 다 낫잖아요. 중풍병자도 낫고 모든 병을 다 낫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5,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행할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영광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또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자, 뭐 이렇게 우리를 뭐 이렇게 옆에 변호사, 뭐 변절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뭐예요? 너희를 갖다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과거처에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면 곧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영이 함께 하시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모든 능한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면은 그는 누구예요? 보혜사는 얘기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는 무슨 영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누구의?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는 것이죠.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과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은 너희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한이 따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실 때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제한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의 의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의식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뭐예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도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후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다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누구를 변화시키지 말고 내가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에 한 송이 꽃이 되었을 때 그 들판이 꽃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사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이 세상이 변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받으면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갈 길도 가르쳐 줄 것이요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못 보던 것을 영적으로 눈이 띄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길이 또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평안을 받든지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화평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어떤 얘기에 내가 떠나가면 이 세상 임금이 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주님께서 약간 벗어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쏴요. 그럼 우리 불화살에 맞아요. 그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입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 사단이 언제든지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우리한테 쏘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죄가 쑥 들어와요. 죄가 쑥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어떻게 해요? 떡한 조각을 받으니까 사단이 쑥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리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 주실까 보다. 사단이 저런 나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때 사단이 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묵상하면 안 돼요. 사단을 빨리 쫓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가요. 사단에 넘어갑니다. 사단에 그러면 넘어갔다. 죄를 짓다. 그러면 해결해야 돼요. 그대로 묵혀두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가 새가 둥지를 털들어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가 둥지를 털들어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해결을 하고 죄를 빨리 도망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나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람들. 그 숲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수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너는 옛뱀이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겼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죠. 자, 뭐라 그래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알게 하려니라. 일어나라. 자,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또 가룟 유다는 지금 없어요. 예수님 팔로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래요?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어디를 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올리브유가 감람유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산에서 올 때마다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성전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제자들과 그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 가자는 것입니다. 왜 그리 가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갔으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도 이곳을 아니까 이리 올 것이다. 그리 올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제자를 그럼 이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갔으면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못 찾아요. 다른 데를 갔으면.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곳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자. 그리로 가면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쫙 포도밭이 있어. 그 감람산에 가기 전에 포도밭이 쫙 있어. 그래갖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면서 감람산을 가면서 지금 십자가로 지고 가면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를 보고 얘기해요. 너 봐라. 저기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느냐. 열매를 못 맺고 벌레 먹은 가지는 쳐내가지고 불에 던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더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되 떨어져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밭이 쫙 그 지천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가지는 그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가지에 떨어나가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포도밭을 지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예수님이 포도밭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또 성령의 일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이 9절에 보면 제라자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뢰대로 이것이 뭐예요? 자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와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십니다. 지금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지금 17장에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뭐예요? 18장에는 잡혀요. 이게 지금 지금 몇 시간 만에 다 이루어진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에 며칠 걸린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이에요. 계속 어떻게 해요? 가다가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제자들한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16장에 성령의 일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데,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데, 십자가 지는 것을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이어서 하다 보니까 십자가 지로 가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강화시키고 또 모든 것을 또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자, 너무 시간이 많이 되는 관계로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죠. 다른 유다에게 또 달려서 모든 또 로마 병정들에게 또 고난과 모든 순환과 채찍을 맞고 또 조롱을 당하면서 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성금요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리면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